지난 한 주 동안 주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6월 넷째 주 오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좀처럼 잦아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것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는가?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걸 막는가? 정부 시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것을 막고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는 막을 수 있어도 신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절망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돼, 혹은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있었던 신앙이 사실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고, 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었고, 또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었음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시기에 더욱 신앙의 소원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결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심을 더욱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마지막 또 이제 결론적인 모습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4절, 제목은 양선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양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달 이제 상담 비전으로 계속 해왔던 사랑, 희락, 화평, 이번 달에는 이제 화평, 인내, 긍휼, 양선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이자 여섯 번째 결심인 양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양선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선의 의미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하죠. 이건 전부 다 의미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양선, 어질양 착할 선 해서 어질고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하는, 그게 이제 양선입니다. 이제 그냥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선, 그래서 어질고 선한 것, 좀 더 선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하게 한다는 것은 착하게 한다는 거고, 착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양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양선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의미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은연중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함이 가득해야, 그리고 그 선함을 권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양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해야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한 마음을 단순히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서로 선을 격려하고 또 선하게 대하기를 또 이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이고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풍성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해주는데 선하게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왜 선해야 되는가? 왜 착하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뭐 선한 사람한테만 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선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선하게 하는 거고 혹은 선과 악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선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마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또 선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선하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왜 악하게 하면 안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소스네가 아닌 그 반대인 악하게 하는 것, 토브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로 하는 것, 굿니스가 아닌 그 반대로 하는 것, 어질지 않고 착하지 않게 하는 것, 선하게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반대적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선을 이루도록 왜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이것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그 밑에 무엇이 있고 또 그 이유와 근거 속에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왜 그러한 표현이 생기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무도 왜 꽃이 필까요? 또 왜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질까요? 왜 가지가 뻗어갈까요? 왜 그것이 그 나무 뿌리와 줄기만 봤을 때 왜 그 나무는 왜 그런 뿌리가 있고 왜 그런 줄기가 있어서 왜 그런 꽃과 가지와 그런 열매들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의 종류를 판단하고 또 그 뿌리를 판단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씨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열매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양선의 모습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양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양선. 우리는 왜 양선해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성경이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높은 수준의 인간 혹은 또 바람직한 어떤 인간상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선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또 조금 이따 볼 것이고요.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양선하게 되는 것의 반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완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이고, 악하게 한다는 건, 그리고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또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게 하고 싶으면 좀 과장해서 정말 악하게 하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러면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방향이 같아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보세요. 부딪힐까? 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당신이 옮겨야지. 내가 오면 부딪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시죠. 그럼 그거는 완고한 것입니까? 착한 것입니까? 답을 알고 계시죠? 그건 완고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완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혹은 내가 예를 들어 덩치가 크다. 혹은 내가 오는 사람보다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인 것이죠. 사실은 나보다 더 크고 혹은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알아서 돌아갈 것이겠지만, 나보다 더 약하고 또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완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였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래 내가 한 발 비키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양보하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조심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착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 그러지 않다면 또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떨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순간 또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완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완고하지 않고 혹은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돌이키는 것, 또 조심하는 것,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많은 그런 비율로 이제 완고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닮으려고 할 때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7장 7절 8절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강팍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인간 이성의 어떤 지성과 이성과 인격의 어떤 최고조를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도덕을 설명한 게 아니까, 철학을 설명한 게 아니까, 그는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선함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선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악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할 때는 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약했고 또 흔들렸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떠나기도 했고 엠마오로 가기도 했고,
또 그런 어떤 그 순간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착하게 해주신 거죠. 선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를.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이방인들도 그리고 또 보지 못하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성령을 통해 감화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함은 아주 무궁무진한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이 8절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선함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실천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율법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가르침 속에 할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셨고 그리고 모든 약속들을 이게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그 모든 선함은 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말씀 이어집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그걸 따르는 그걸 혜택을 받은 이방인들이 또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정말 밀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릴 때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혹은 뭐 감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을 때 심어서 열매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선함의 열매를 맺으셨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받는 이방인, 구원받는 유대인,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또 그 모습을 그의 성도들이 뒤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돌리고자 할 때 모두가 다 선하게 만드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 선함을 이제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내 두 발로 뛰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 발로 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게 낫습니까? 자전거 타는 게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발로 뛰는 것과 차를 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서 차를 운전하게 되면 그럼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람이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그것은 자전거나 혹은 차보다도 더 또 월등한 하나의 기계고 그 기계 속에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행기의 속력을 경험할 수 있고 자동차의 속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자전거의 혹은 오토바이의 그 모든 이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되어야지 내가 선을 베푸는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지 두 발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뭐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운전석에 앉아서 차 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행기 조종석 안에 앉는 것처럼 그 이제
조정석 안으로, 콕핏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모든 능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양선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결코 거기서부터 나와서 내 힘으로 한다.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질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양선의 의미고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고 이러한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새로워지고 또 은혜가 나타나며 그리고 또 아주 풍성한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양선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착하게 할까? 아니면 나쁘게 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 혹은 부모님께 대해서 아니면은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런 양선을 나타낼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한 것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권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하세요. 선하게 하세요. 악하게 하지 마세요. 또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전신갑주로 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제 경험인데 이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뭐 아직 교육이 안 돼서 똥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은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힘들었지만 그때 이 강아지가 이게 배변 훈련이 안 돼서 늘 이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또 이제 아이들이 원해서 키우는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에 대해서 또 온 가족의 화목함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교육을 콧잔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변을 이제 치우게 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양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때 양선은 내 발로 하는 그런 어떤 결실이나 덕목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주님의 모습이 이러했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말과 그리고 또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혹은 이전에 몇 번 해봤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자연스러운 포옹과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의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선이 있을 때 그 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양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많이 노래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양선으로 잘 풍성하게 해오면 그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또 선으로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양선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 양선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 또 앞으로의 삶 속에 양선의 그 마음이 더욱더 삶 속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